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 그리고 이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이자 노래로서 많이 불리어졌었습니다. 이 중에 이 시편 127편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묻어나온 그런 삶의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교와 기술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찬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된 삶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네.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거든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주된 내용과 이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 헛되다 라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과 2절을 봐도 이 헛되다 라는 내용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수고가 헛되고, 둘째, 깨어있음이 헛되고, 셋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와 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솔로몬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학기술이 요즘은 AI가 너무나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인간적인 기교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의 방편대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의심하는 분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늘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교회는 늘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헛된 삶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솔로몬의 이 헛되다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짓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죠? 다리도 놓고 편리한 삶을 살고 KTX로 먼 곳도 다닐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고는 아름답고 정상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수고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의 이 문명의 발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집을 세우는 수고는 헛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이 성을 지키는 모습이 헛될 수가 있고 하나님 없는 부지런한 삶은 헛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이 솔로몬의 말처럼 그럼 정말로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수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사실을 어긴 이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수고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여러분, 인간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일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과 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요, 자녀를 출산하고 생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복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여러분 수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수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온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이 말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원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언어예요. 단어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고통스러운 수고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수고, 즉 고역하다, 이 고역하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 죽은 존재가 된 아담과 하와가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래야 여러분 겨우 곡식을 얻어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뭐 텃밭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뽑아내도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땀을 흘리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 눕는 것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수고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절을 살펴봤지만 2절에서도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건축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려면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근데 2절에서 나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늦게 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수고하면서 고난을 감내해내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열심히 수고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3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수연이 들어봤어? 사당 오락? 못 들어봤지.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무슨 뜻이죠?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갖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의 차이는 인간의 지혜와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수고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제법
근사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수고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절대 기준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불공평합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나도 열심히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회사에 같이 입사를 했는데 내 동기는 나보다 훨씬 더 진급이 빠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조금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늘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 적도 없었고 저는 신대원 갈 때도 특차로 이렇게 붙었는데 등록을 못해서 저는 재수를 해서 다시 신대원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처지의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님이 목사이신 분들은 여러분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목회가 편하고 쉬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랑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더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은 무엇 하나 편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불안한 우리의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건축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건축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 건축을 세울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 건축은 결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평생을 바쳐 수고했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살아도 여러분 그 수고가 결국은 우리에게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왕.
왕. 성경은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졌었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정말 다 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는 건 다 쓸모가 없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다 헛될 뿐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얘기 했다면 믿을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됩니까? 2절 하반절부터 이 5절까지는 사실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숙면을 취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겠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맥락에 비춰보면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그 수고한 내용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자식들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자식. 성경에서 자식은 기업이고 태의 상급이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식들은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나도 고생을 했고 라헬도 고생을 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죠? 자녀는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통용됐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갖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자녀가 마치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장수의 손에 화살이 들려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수에 들려있는 화살의 수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치엄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인간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삶은 허무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리, 이제 여름 되면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죠. 파리가 일본에 있는 도쿄까지 날아서 비행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파리가 도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쿄행의 비행기에 타거나 배를 타게 되면 여러분, 파리도 도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과 수고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의미 없는 일들 너무나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쭉 살아가시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